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때때로는 그 사람의 말소리,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뜻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진의, 본심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소리 나는 대로 듣는 거고 어른이 되면 그 말의 진심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부산 사람들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너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렇게 놀리면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단 말이 아니고 재미있게 놀자는 뜻이란 말이죠.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화도 내고 울기도 하고 아니라고 빡빡 저도 그랬는데 그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너 영도다리 밑에 주워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때때로는 그것이 그러니까 말 좀 잘 들으라 뭐 그런 얘기도 되고, 때때로는 우리랑 놀자 그런 얘기도 되고, 때때로는 이제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노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하니 너희들은 선택해서 복 받으려면 복 받고 저주 받으려면 저주 받아라, 이제 모든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여태까지 우리가 읽어오면서 앞으로 읽어가면서도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신명기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신명기 역사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명기 역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저주 가운데 고통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세우시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여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의 세대가 지나면 또 하나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은혜로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또 허랑방탕하게 영육간에 살다가 또 저주받을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사기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클이 길어질 뿐. 그런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의 역사적인 한 패턴을 보면서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름 붙인 게 신명기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명기 안에는 복과 저주를 함께 이야기하여서 이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신학적인 용어가 생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글을 읽는 우리가 복과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택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실 때에 또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의 벌도 함께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잘하면 이거 주고 못하면 혼난다라고 했을 때 혼내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하기 원하는 거예요? 잘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좀 더 깊은, 좀 더 디테일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나가는 것, 하나님과 그 모든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져서 여러 다른 은혜와 축복도 누리시지만 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면 여러분 사실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18절, 19절, 20절처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먼저 세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런 류의 이야기가 신명기에 되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하나가 시편 1편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읊조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생각에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속사람의 태도, 겉사람의 습관을 18절, 19절, 2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이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 마음과 뜻에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 버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 마음 가지고 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뭐 먹으면 건강하고 뭐는 몸에 안 좋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저렇게 하면 몸에 안 좋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할 때나 잠잘 때나 어디 가서나 뭐 볼 때도 뭐 맛있는 것을 뭐 먹을 때에도 좋은 경치를 볼 때에도 마음속에 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같이 왔으면 좋겠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른어른거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만 보면 이렇게 막, 그게 뭐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이 말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겉사람의 습관이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보여서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하고 간증하는 그 일들 말이에요. 툭 건드리면 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시편 1편에는 뭐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의인의 회중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21절, 22절의 복이 늘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21, 22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이런 복을 줄 거고, 그럼 어떤 복이 있어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그 24절 초반에 보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줄 거다. 어떻게 하든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가고 일으켜가고 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그 이야기를 보면 너희들의 그 경계가 되는 땅이 어딘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신명기의 그 1세대들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실상 거짓대들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거짓대들이란 말이에요. 옷이 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런 은혜 속에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예쁜 옷 입었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옷 입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옷 주워 입었을 수도 있죠, 돌아가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겉으로 보면 거짓대들이란 말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짓대들인데 하나님 25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보다 강대한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고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의 1세대들은 벌써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하면서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어졌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28절 이하로는 뭐예요?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라라고 하는 말이 29절에 나오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 그 산과 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이러한 것이 사실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언약을 맺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여러분 가깝습니다. 그 사이엔 평지가 쫙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뭐라고 해요? 세겜 땅이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세겜 땅이 거기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 세겜 땅, 뭐 예수님 시대 때는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어요. 유명한 예수님의 일화가 여기 있죠. 수가성 여인의 그 우물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 예배 이야기라면서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했던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심산을 가보시면 거기는 여전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예부터 산이 무성하고 울창해요. 근데 희한해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바위산입니다. 그러니 그 녹음으로 짙은 그리심산과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민둥산, 돌바위산, 그 황폐한 산 사이에 마치 운동장처럼 쫙 이렇게 평지가 쫙 있는데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라. 그리고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나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하라. 그 언약을 치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 둘 두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하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맨 처음 시작하실 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실패한 곳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본인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사람의 실패는 하나님께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너희는 복 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 받는 비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비결을, 방법을, 그 길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늘 얻으며 누리며 꽃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